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273장입니다. 아멘. 279장입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참으로 좋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살아가며 다시 한번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권능으로 다시 한번 씻긴 바 오직 거룩하신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놀라우신 희생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잊지 아니하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누리고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미 다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 가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들면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죄 가운데 있는 것에 묶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내려놓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하신 은혜와 그 마음과 그 길만을 붙들고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생명의 길 걷게 하시고 의의 길을 걷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25절로 3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5절로 3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5절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더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원래는
15절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제 말씀인데 1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쭉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라는 거지요.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도 내가 하는 것이고 불순종도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두 개를 우리 앞에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놓았으니 너희가 선택해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림신산의 축복과 그리고 에발산의 저주에 대한 내용을 레위 사람들이 가운데 쓰고, 그리고 뭐예요? 선포하지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반으로 쪼개서 서게 한 뒤에 선포합니다. 그래서 선택이다. 너희의 선택이다.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였음을 깨닫고 알려는 거죠. 예전에 지구가 이 창조과학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창조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물층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을 땐 모든 곳이 따뜻했어요. 모든 곳에 그리고 물이 풍성했어요. 그래서 모든 곳이 다 에덴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게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죄로 인하여서 홍수가 났어요. 파괴가 되고 부서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결핍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은혜가 전체로 다 퍼지지 아니하고 비춰지는 곳, 그리고 비춰지지 않은 곳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따뜻하지 않은 건 빛이 없어서 따뜻하지 않고, 밤이 되는 이유는 빛이 없어서 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막아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당연히 찾아오는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너희가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결핍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다. 이게 요지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두움은 원래 있는 것이냐?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어두움은 빛의 결여예요. 지옥은 왜 지옥이냐 하면 구원자가 없고 생명자가 없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지옥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다스림과 베풀어 주심과 이루어 주심이 풍성한 곳이 천국이고, 그래서 어둠은 여러분 빛이 없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나오는 모든 말들을 반대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겠다 하신 다 축복의 약속들이에요. 너의 대적이 한 길로 왔지만 내가 역사에서 7길로 흩어지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요. 여기 지금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으며. 그래서 생명이 장구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뭐하면? 순종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얘기들,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순종하면 애굽에 있는 병이나 여기에 있는 병이나 어떤 병도 너희들이 걸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이미 다 말씀하신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불순종의 결과예요. 순종의 길을 걷지 않을 때에. 근데 불순종의 결과를 우리가 뭐 큰 죄 졌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의사가 분명히 당신이 이제 당뇨입니다. 당신이 이제 고혈압입니다. 그러면 음식 조절하셔야 됩니다. 짠 거 먹지 말고, 단 거 먹지 말고, 뭐 밀가루 음식 먹지 말고, 그러면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식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의사의 그 말에 불순종하면 그때부터 몸은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건 의사가 준 병이 아니고 내가 불순종의 길로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는 결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순종이란 크게 생각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인데 그걸 우리가 외면하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사는 거죠. 글로 가면 죽는데, 글로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체질을 바꾸시고 우리의 길을 바꾸시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그 길로 가기 때문에 나온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축복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그 길의 끝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불순종은 내가 선택하여 갔기에 그 끝은 분명히 사망이요. 그 끝은 결국 얻게 되는 것이 멸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불순종과 순종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선택했어요. 심지어 주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 그랬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사울왕에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사울왕은 나라를 지키려고 했어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무리 그걸 위하여 제사를 드린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나라를 지키는 방법이고 진짜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순종이 주는 결과가 있고 불순종이 주는 결과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말씀 앞에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였다. 이 악이라는 것이 뭐 큰 죄를 저지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이 악한 것이요. 하나님이 서 있는 자리와 반대되는 것이 악한 자리요.
하나님과 반대된 생각을 갖는 것, 그 길에 서는 것이 악한 거 아니에요. 뭐 악이 큰 뭐 누구를 죽여야 되고 뭐 그런 살인이나 어떤 엄청난, 그것보다 더 정말 엄청난 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불순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 악인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납니다. 나.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이 없고 관련이 없고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품었는데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순간 글로 쫓아간다. 악인의 꾀를 따르고 있는 거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결과들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날마다 쫓아가야 될 길이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의 길로 인도할 때 순종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 감정, 느낌, 생각 탁 내려놓고. 제가 요즘 읽는 책 중에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책을 요즘 이제 전집으로 제가 구입을 해서 그 책을 읽는 중에 있는데, 뭐 이미 여러분에게도 얘기했지만 성령에 대한 책을 좀 읽고 있고, 또 하나는 완전한 순종이라는 책을 요즘 이제 다시 보고 있는데, 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완전한 순종, 우리가 생각할 땐 어떻게 사람이 완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 근데 교회가 부흥하지 아니하고 심령이 새로워지지 아니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첫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완전히 순종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불순종의 여지를 남기기 때문에 그렇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자기의 능력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철저하게 붙드는 것이요,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요,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요,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거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면 불순종에서 보이지 않게 시작된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한 순종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이 두려워할 만큼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두 번째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그 길로 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붙들 수밖에 없지요. 그분과 동행하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올인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닮지 않느냐? 이 완전한 순종의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순종은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럴 때 성령께서 도우시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신다. 너무 공감되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너무 분명한 우리의 잘못을 찝어준 얘기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불순종의 여지를 남기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철저하게 의지하려는 마음도 갖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누리지 못하는 30절에 보면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무리 내가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 그럼 하나님이 멀리 가셨냐 떠나가셨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는 분이냐 아니요. 하나님은 축복을 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는 우리 속에 불순종의 죄가 있다는 것을 본인이 철저히 인정해야만 바뀐다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완전히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불순종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철저하게 고백하고 인정해야 하나님은 이러한 저주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죠.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자연히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된 결과지요. 그걸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이와 반대된 것을 반드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택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34절 보면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기 미친다는 건 crazy, 미쳤다 이거 얘기하는 그 미친다는 얘기예요.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일들을 만약에 내가 당해봐요. 미치지 않겠어요? 내가 소 잡았는데 내가 못 먹는 데입니다. 집 졌는데 내가 못 들어간대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땀난 자하고 자고 있대는. 이런 걸 보면 미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일들을 볼 때마다 그 눈앞에 있는 그 일에 묶일 일이 아니고 그 뿌리를 찾아가야 돼.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볼 때 완전히 순종하지 않은 우리 자신에게 그 원인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뽑아내야 될, 그리고 회복하기 위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순종의 마음을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낼 분이 없음을 알고 예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여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예비하신 약속과 그 은혜와 그 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나리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해야 되는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회개의 기도가 먼저예요. 회복을 위한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불순종의 마음을 순종의 마음으로 바꾸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제가 부목사일 때 그분이 담임 목사님한테는 얘기 못하니까 저한테 그랬어요. 담배를 좀 끊었으면 좋겠는데, 담배를 끊는 게 아니라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그분 담배 피는 거 알았거든요. 건강해지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셔서 저는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줬어요. 담배 끊으시면 건강해져.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걸 바꿀 거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걸 끊어버릴 것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건강만 기도하는 건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결여, 부족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 속에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자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살지 계속 고집 부리며 계속 내 마음속에 자존심 때문에 놓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그걸 품고 있으면서, 잠언서에 그래서 명언이에요. 불을 품고야 어찌 되지 않겠느냐. 되지 않고 뜨겁지 않고 타지 않으려면 그 불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평강이요, 역사하시는 복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리워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저주가 일어나는 걸 보면 미치지 않겠냐? 반대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역사하심과 생명 주심을 보면 기쁘지 아니하겠는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기쁨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순종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를 놓으셨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와 아픔과 질병과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하여 내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과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길이며 결과인 것을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 수 있냐라는 핑계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을 느슨하게 만들고 있고,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며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역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려놓으며 주님께 불순종했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